말씀 가운데 22절과 23절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이 유다서가 왜 쓰이게 되었는가, 그 기록의 목적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다 나눴어요. 그것은 이제 이단으로 이제 빠져가는 그런 교회들, 특별히 이 타락한 이 방탕한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 그래서 이단에 노출된 교회를 지키기 위한 유다의 이 서신이다. 그리고 이제 이 서신의 이 수신자들은 주로 팔레스타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흩어져 있는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대상으로 이 서신을 썼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의 도, 이것을 굳게 지키기 위해서 영적으로 힘써 싸우라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 서신을 썼다 했는데요. 이제 이 방탕한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그동안의 비유가 있었고 여러 가지 예가 있었어요. 이제 그런 내용 가운데서 오늘 이제 22절 말씀에 보면 긍휼히 여겨야 할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긍휼히 여겨야 할 대상은 그것은 어떤 의심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복수형으로 되어 있죠. 의심하는 자들, 이것은요, 이제 이단의 그 교리, 아주 굉장히 달콤하잖아요. 이단의 교리는 굉장히 먹음직스럽습니다. 보암직합니다. 먹으면 지혜로울 만큼 그렇게 탐스럽단 말이죠.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의 핵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 우린 구원받았어.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아. 우린 구원받았어. 육체가 뭐가 중요해? 영혼이 구원받으면 다 된 거야. 영혼이 중요한 거야. 뭐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겠어? 그러니까 뭐 술 마시든 뭐 못된 짓거리 하든 음란하게 살든 이게 뭐가 중요한 거야? 육체는 원래 더러운 거야. 그러니까 영혼만 깨끗하면 돼. 그러니까 마음껏 즐겨. 어떻게 살다 하면 상관없어. 이렇게 끌고 가는 자들이 방탕한 영주주의자들인데, 이들이 이제 고대 이 플라톤의 이 철학의 영향을 받은 그러한 이 변질된 교리를 가지고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왔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런 말에 미혹돼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초대교회 안에 파고들었어요. 나도 예수 믿어, 너도 예수 믿지, 나 성경 믿어, 너도 성경 믿지, 우린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그런데 잠깐 내 말 좀 들어봐. 너 꼭 이렇게 사는 것은 너무 율법적이잖아. 뭐 이렇게까지 이 고리타분하게 살 게 뭐 있어. 좀 즐겨, 행복하게 살아, 마음껏 살아, 네 인생 좀 해피하게, 그리고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해. 괜찮아. 그런다고 해서 우리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예수님 계시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저렇게 살아도 아무 상관없는 거야. 구원에는 변동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인생 한번 즐기자. 이것이 바로 방탕한 영지주의자들, 이들에 의해서 미혹된 자들이 있었어요. 복수형을 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미혹됐습니다. 여기에 의심하는 자들은요, 완전히 빠져들었다는 건 아니고요, 그럴까 했다가 아닐까 하다가 왔다 갔다 하는 갈대 마음이에요. 그럴 수도 있을까? 이렇게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을 슬그머니 발 하나를 집어넣는 사람들이에요. 자, 주님께서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라고 하셨느냐? 그들을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서 긍휼히 여기라는 것은 불쌍히 여기라 하는 의미가 있고요. 또 다른 의미로는요, 이렇게 의심하는 자들에 대해서 멀리하지 말고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도를 가르쳐야 된다. 이들이 무엇이 문제인가를 가르쳐야 된다. 그러니까 가까이 하라 하는 의도가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멀리 내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23절입니다. 시작.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그랬어요. 자, 이번엔 단수로 나왔죠. 두 번째 말씀은요, 구원하라 하는 거예요. 자, 누구를 구원합니까? 대상은 하니까 어떤 자, 단수,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그랬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의심하는 단계를 뛰어넘습니다. 이제는 더 위험하게 불구덩이 가까이 계속 접근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사람을 끌어내야 된다. 그것은 바로 낚아채듯이 바로 아주 잽싸게, 강력하게, 강제적으로 끌고 나와야 된다. 왜? 위험하니까. 그래서 내버려 버리면 그냥 자기가 지금 그 불구덩으로 가는 줄도 모르고 계속 가고 있다는 거예요. 거리 가면 더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의심하는 자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다가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서서히 그쪽에 빠져들어가서 점점 진행하고 있는 사람을 바로 잡아서 낚아채듯이 끌고 와서 그 사람을 그 불구덩이의 재앙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를 건져내야 된다라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아주 지금 상황이 위급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 같은 경우 이단에 빠졌는데 이제 거기에 서서히 미혹되는 단계를 뛰어넘어서요, 그것이 옳다라고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마취된 상태에서 이끌려가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강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더 이상 이 불구덩 가운데 푹 빠지지 못하도록 그 사람을 강력하게 끌고 나와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뭐냐면요, 시작.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국률이 여기라 그랬어요. 세 번째는 국률이 여기랍니다. 첫 번째와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이 앞에 두려움으로 국률이 여기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무엇을, 누구를 국률이 여겨야 되느냐 하니까 어떤 자를 하고 단수형이 나왔죠. 자, 이 어떤 자는요,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그랬어요. 이 사람은요, 이제 그 불구덩이 가운데 가까이 접근하고 있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을 뛰어넘어서요, 아예 그 불구덩이에 근접을 해서 이제는 그 불구덩이로 말미암아 옷이 그을림이 생길 정도까지.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거의 화상을 입을 만큼은요, 아주 매우 밀접한 단계까지 들어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은 옷이 더럽혀졌다. 옷은 이제 행위예요. 그러니까 실제 그 방탕한 영지주의자들처럼 같이 너 한 잔해 나도 한 잔해, 너도 못된 짓 해 나도 못된 짓 하는 단계까지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그 더러움이 다른 사람의 눈에도 보일 정도예요. 이거 이 더럽힌 옷입니다. 아유, 너 왜 그렇게 옷을 더럽혔어? 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봤을 때 옷이 더럽혀졌네 라고 알 수 있을 만큼의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은 행위입니다. 그렇게 너의 삶이 지저분해졌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저분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미워하라 그랬어요. 따라서 죄는 미워하라. 죄는 미워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더럽히는 그 옷을 미워해서 더럽힌 옷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옷을 벗겨서 새 옷을 입히든지 아니면은 빨 수 있으면 그것을 갖다가 다시 두루마기를 빨아서 깨끗하게 세탁을 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만큼 너의 그런 육체로 지은 죄가 방탕한 영지주의자들처럼 그렇게 네 멋대로 살고 방탕하게 살고 부도덕하게 살고 그런 것이 다른 사람의 눈에 띌 만큼 네가 지금 거기에 부안해동을 해서 같이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미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이제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이 두려움으로 국리를 여기라. 첫 번째 사람과 같이 두려움으로 국리를 여기라. 국리를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완전히 저 멸망의 불구덩이 안에 타서 죽어버리든지 말든지 내비를 두고 그냥 네 멋대로 살아 이렇게 하지 말고, 무관심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끄집어내서 더러운 옷은 벗겨내고 새 옷을 입히든지 빨든지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끌어내는데 그 죄 자체는 미워야 된다. 그러나 그 사람은 불쌍히 여겨줘라. 치유하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치유 단계. 근데 앞에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붙었어요. 이 두려움은 왜 붙었느냐? 그것은 너도 그와 같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 말이에요. 네가 그를 정죄하고 있다가는 너 자신도 언젠가 그렇게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죄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나쁜 놈이다, 이단에 빠졌다, 아주 못된 짓거리 하고 있다 하고 비난의 선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자신도 언제든지 거기에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건져내서 그 사람을 케어해주고 더러운 옷을 벗겨내든지 빨든지 해서 이제 새롭게 해주는데 그 사람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운데 네 자신도 범죄하지 않도록, 같이 타락하지 않도록 너는 조심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두려움이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럼 오늘의 말씀은 세 가지죠. 첫 번째는 긍휼히 여기라.
두 번째는 뭐예요? 구원하라. 세 번째는 뭐예요? 두려움으로 국리를 여기라. 1단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의심하는 사람. 2단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불가운데로 가까이 가는 사람. 3단계 사람은요, 아예 그을려가지고 자기 멋대로 살아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생명이 있는 한 그를 어떻게든 건져내고 붙들어주고 치유하고 회복을 시켜서 하나님의 교회 백성으로 살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유다의 선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지금도 어느 세대에든 이단에 미혹돼서 그것에 푹 빠져가지고 그것이 진리 있는 양 그것 가운데에서 생활하고 있는 영혼들을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들이 처음부터 그것이 이단이다, 잘못된 길이다 라는 걸 알고 갔겠냐 하는 거예요. 모르고 갔고 속아서 갔고 어쩌다 갔는데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것이 진짜로 알고 있는 사람, 진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 마음은 원이로되 육체가 연약하여서 그냥 여기에서 이렇게 생활하자 라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냐.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로마 가톨릭은요, 술 마십니다. 담배 핍니다. 신부하고도 맞담배하고요, 술도 맞잔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목사님과 한잔하고 상담할 때도 괴로울 때 담배도 같이 담배 피고 그러면 좋겠어요? 그런데 교회를 나가라는데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 걸리는 것이 첫째가 그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거 이것 때문에 힘들어서 못 가겠다 이렇게 부담을 가져요. 근데 천주교는 우리는 괜찮아. 얼마나 좋아요. 신앙상이. 그 다음에 교회는 뭐예요? 주일성수 11조를 기본으로 콕 찍어요. 세례교회의 기본 의무야 이게. 그런데 가톨릭은 어쨌습니까? 주일성수 결혼식도 괜찮아. 결혼식도 주일날도 괜찮아. 이거 예배야. 결혼 미사야. 장례식도 괜찮아. 뭐든 다 괜찮아. 그리고 11조 강조 안 해. 하면 좋은데 안 해도 안 한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어. 얼마나 자유롭고 좋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열린 교회가 어디가 있어요? 이게 가톨릭이에요. 그것만 있습니까? 제사를 지낼 때도 교회는 향을 피우지 마라, 음식을 차리지 마라, 아주 제한된 게 많아. 그런데 가톨릭 얼마나 좋아요. 음식을 차리든지 말든지 차리려면 차려. 향도 피워. 그리고 심지어는 사모제도 하고 사구제도 하고 이제 이런 것은 다 유교나 불교에서 하는 건데도 괜찮아. 절하면 어때? 그거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충돌하지 않고 문화적 충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천주교가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여러분? 이게 달콤하잖아요. 그것만 있어요? 교회는요, 정직하게 살아라, 도덕적으로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구별된 삶을 살아라, 하지 말라는 게 참 많아요. 또 하라는 것도 참 많아요. 천주교는 그렇게까지 골치 아플 거 없어요. 왜? 힘든 일 있으면 수건 하나 딱 쓰고 가서 신부님 고해성사하러 왔습니다. 제가요 이런 나쁜 마음을 먹고요 정말 그놈 때려 죽이고 싶었는데요 제가 그 생각해보니까 또 후회가 돼요. 어떻게 하면 좋겠사옵나이까. 그래, 네가 이제 고백을 했으니 이제 주께서 너를 용서하신다. 이제 나아가서 불쌍한 사람에게 구제를 해거라. 또 저 앞에 가서 성전에 가서 속지 않은 마음으로 네가 마당을 3번 쓸고 가거라. 주께서 너를 용서하심을 선언하노라. 신부님 감사합니다. 내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좋아. 거기다 예배 시간마다 미사 드릴 때 깨끗한 물이 성수라고 해야죠. 성수라고 그냥 푹 뿌려주고 나는 깨끗해졌다. 얼마나 좋아. 요즘은 성수 안 뿌려요. 왜냐? 코로나 전염될까봐. 물 뿌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신앙생활하기. 천주교처럼 좋은 데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이단으로 가면 그런 데보다 더 좋은 데도 많아요. 그냥 마음껏 즐겨라. 얼마나 좋아요. 교회는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그냥 꼬장꼬장한 거 말이에요.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등 이거 가리는 것도 많아. 술 담배 마신다고 하면은 그냥 이거 도대체 교회에서 대접도 못 받을 것 같고
주일성수 11조 안 하면 돈도 없는데 말이야. 맨날 11조 하라고 말이에요. 교회는 그냥 바빠도 가야 되고 아파도 가야 되고 맨날 가야 된다고 그러고 그냥 안 가면 그냥 난리다고. 얼마나 이게 귀찮은 일이에요. 네? 그런데 타협하는 신앙, 혼합하는 신앙은 나는 자유다. 얼마나 좋냐 이 말이에요. 당시에 이 방탕한 이 영주주의가 퍼져나갔을 때요. 율법에 꽉 눌렸던 유대인들이요. 복음을 만났어. 그런데 이 율법주의자들이 복음을 만나서 나 자유했네 너 자유했네 했는데 이 엉터리 영주주의 방탕한 영주주의가 딱 들어오니까 이것은 완전히 자유야 이제.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세상에 이처럼 즐거운 게 어딨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멍에를 다 벗었다고 희낙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과 구조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교회가 타락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주님은 그 죄는 미워하되 그 사람은 분이래기라. 어떤 사람은 조금 흔들린 사람, 어떤 사람은 훨씬 더 많이 흔들린 사람, 어떤 사람은 거기에 동참해서 그냥 자기 옷이 그을린지도 모르고 더럽혀진지도 모르고 그냥 좋다고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거기에서 양심에 감각도 없이 죄악에 물들어있는 마취된 사람.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긍휼히 여겨라. 구원해라. 그리고 두려움으로 그를 긍휼히 여겨서 너도 그와 같이 네 옷이 더럽히지 않도록 너도 경계하고 그를 불쌍히 여겨 주게라. 이게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결국 구원하는 교회요, 치유하는 교회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문제에 대해서 진단하고 문제에 대해서 비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를 자꾸 고민해야 돼요. 어떻게 건져내지, 어떻게 도와주지, 어떻게 치료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를 자꾸 생각해야 돼. 왜냐하면 그것이 마치 내 문제인 것처럼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너도 그와 같은 입장이 언젠간 될 수도 있고 너도 다른 방향에서 또 범죄할 수 있기 때문에 너라고 해서 옷이 더럽히지 않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은 베드로전서에 나온 것과 같지요. 항상 죄에 대해서는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생명은 긍휼히 여기는 것이죠. 오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생활한다면 우리보다 더 연약한 자들의 그 흔들림, 그리고 그리스도를 떠나 있고 또 방탕된 삶 가운데에서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연약한 성도들을 교회는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케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교회로서 이제 우리가 사명감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할렐루야. 그럼으로써 품고 가는 거예요. 치유하고 가는 거예요. 안고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따뜻한 어머니의 품처럼 안아주는 그런 교회겠죠. 앞으로 한국교회가 이걸 잘해서 이제 신천지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난 이 사회적인 폭발력이 있어가지고요. 이제 국민들 모르는 사람 없고요. 이미지 자체가 완전히 이제 각인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신천지 더 이상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그건 붕괴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리고 교주 자체가 나이가 거의 90에 해당되고요. 이제 이 사람들의 한계점에 도달하고 있어요. 왜냐면 영생불사가 무너지니까. 이거 뭐 김일성 그 시신 흉내낸다고 또 문성명 시신 흉내낸다고 뭐 방부제 넣어가지고 말이죠. 영구 미라로 만든다고 해서 영생불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현혹을 시키고 그리고 이 뇌를 마취를 시켜가지고 말이죠. 이 지각이 없게 만든다고 해서 유지가 되겠습니까? 결국 박대선 전도관 어찌 됐습니까? 점점 소멸돼서 이제 거의 그 세력은 약해져 있어요. 별 의미가 없을 만큼. 결국 이 신천지도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1992년에 10월 26일 이제 그 이장님 목사의 그 담임 성교회처럼 말이죠. 종말론. 그 팀들이 결국 재림이 휴거가 불발되니까 흩어져 버리고 기성교회 안에 흡수가 안 됐어요. 그런데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천지를 품을 수 있는, 안을 수 있는 그런 한국교회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단 그 연구소 중심으로 해서 또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거점 교회들이요, 굉장히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또 국률이 여기는 그런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교회들은 그런 사람들로 채워주고 더 부흥이 되고요. 그래요. 그럼 일반 교회들은 어떠냐? 준비가 안 돼 있어요. 품을 준비가, 치유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이것이 문제죠.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이 더 확보가 돼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 저 사람들이 지금 자그마치 얼마라고요? 알려진 것만 해도 30만 명에 가깝다고 합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게. 이 아까운 생명들을 우리가 건져내는데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평하고 거기까지 해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하되, 그러나 영혼에 대해서는 오늘 이 말씀대로 국리리 여기라, 구원하라, 그리고 두려움으로 국리리 여기라.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겠죠.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한국교회가 더 건강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우리가 단순히 아이고 신천지 쌤통이다 잘됐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다 드러났다, 너희는 다 끝났다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가 나와야 돼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도와줘야죠. 주님을 떠나 있는 자들, 주님에게 멀어진 자들, 미혹되는 자들, 저들에 의해서 완전히 속은 자들 아닙니까? 사기를 당한 거예요. 야단만 치지 말고 품고 안아주고 상처를 싸매주고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복기를 시켜줘서 정확하게 학습을 시켜서 여기에서 문제가 있었구나. 왜 흔들렸을까? 왜 구원의 확신이 없었을까? 왜 나는 성령의 임맞은 자라는 사실을 몰랐을까? 가르침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수없이 가르쳐요. 강단에서 말씀이 전파될 때는요, 본문이 다르고 선포되는 내용이 다른 것 같지만요, 꼭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구원, 영생, 이런 기본적인 꼭 들어가요. 그런데 다 소홀히 여긴 거예요. 그냥 설렁설렁.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게 있어요. 구원의 확신도 필요하고 담대함도 필요하고 영생에 대한 확신도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요, 안 빠집니다. 우리가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왜 채찍에 맞아야 되고, 왜 고난을 받아야 되고, 왜 못박힘을 당해야 되고, 왜 조롱을 받고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온갖 수치를 왜 당하셨냐고요. 그것은 바로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가 과거로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장차 미래에까지 있을 나의 수치와 모욕과 외로움과 죄악과 두려움과 부끄러움과 이 모든 걸 주님이 다 대신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옷도 다 벗겨버린 거예요. 발가벗기고 모욕을 주고 수치를 주고 부끄러움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외롭게 만들고,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무도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 나를 도와줄 사람이. 그 지경까지 우리가 그런 경험을 인생을 살다 보면 살 때도 있다 이 말.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다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왜 경험하셨을까요? 바로 장차 그런 일을 당할 우리의 문제를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내가 이것을 이겼으니 너도 반드시 이긴다,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와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리의 감정의 상처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받을 모든 마음의 상처와 우리 죄악의 모습들까지 주님은 다 못을 받고, 내가 다 이루었나니, 내가 다 이겼나니, 그러므로 너는 쓰러지지 말고 서 있어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바로 이거 주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에 여러분 주 안에서 예수님 묵상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